함께 사도들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5장을 함께 찬양합니다. 깜깜한 밤 사나운 바람 불 때 망경천파 망망한 바다에 외로운 배 한 척이 떠나가니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모진 바람, 모진 풍파, 인생의 많은 일들을 만나고 또 만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가운데서 저희가 살게 하시고 살 수 있었던 힘과 능력은 오직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오니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부르고 3, 4분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야고보서 봅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너희가 압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이름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이동하는 바람들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인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노하는 모든 일에 소망이 없는 자들아.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낮은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가리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전하리라. 시험을 찾는 자는 복이 많으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밀려 미혹되리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이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이 표적을 위해 우리로 한 천년이나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속내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향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견고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세간되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쏟으면 이 사람에게 경고심을 할 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눈 야고보서 1장의 말씀 중에 23절을 봅니다. 날마다 한 절 한 절씩 보아가기 때문에 이것은 외워서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내 삶에 얼마나 깊이 적용시키느냐 하는 것입니다. 많이 듣는 것, 많이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한 절 한 절 통해서 그 속에 담겨진 뜻이 무엇일까 이거죠. 내가 사람을 만나도 그 사람이 내게 한 이야기가 뭘까? 그 중심이 뭘까? 그래서 우리는 그걸 주제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성경은 무엇을 도대체 말하고 있는가? 예수를 오래 믿은 사람들은 거의 다 알아요. 오늘 새벽에도 기도하면서 느끼는 게 왜 하나님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을까? 그건 뭐 다 알죠. 우리를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내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우리를 그의 백성으로 삼으셨다. 그 다음에 또 그의 자녀로 삼으셨다 그래요. 그러면 자녀로 삼고 백성으로 삼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이걸 보면서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왕, 선지자, 예언자. 그 예수께서 이 세 가지 역할을 그 몸에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은 왕이시고 그분은 선자시고 제사장이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우리도 예수를 믿으면서 삼중직, 이 세 가지 역할이 내게 주어져 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세 가지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어느 부분에도 적용 안 되는 부분이 없다 그런 말이에요. 다 어디든지 다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든지 다 적용이 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때는 그 백성으로서 적응을 해야 되고
어떤 때는 그의 자녀로 적응을 해야 되고, 어떤 때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빛을 전하는 어두운 것을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역할도 감당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마음을 이 새벽에 기도하면서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23절에 보게 되면 그런 말씀이 나온다고요.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가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도 쭉 이어가면 되지만 그 내일 새벽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 보면서요, 둘 중에 하나라는 제목으로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둘 중에 하나. 둘 중에 하나라고 하면요, 확률적으로 말하면 반반입니다. 반반. 그런데 신앙생활은 확률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살아가는 삶에 몸을 입고 있는 삶은 반반입니다. 이렇게 하면 성공하고 이렇게 하면 실패하고, 온전하게 어디에 다 이렇게 한다, 올인한다 그러죠. 올인한다. 그래서 올인하는 거는 굉장히 좋은 기회이기도 하지만 아주 내가 망가져버리고 부서져버릴 수 있는 기회도 있는데 반반이라고 그래요. 반반. 그래서 네가 어느 쪽에 있느냐, 인생을 살면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영적인 신앙생활은 반반이 아닙니다. 확률이 아닙니다. 둘 중에 하나가 아니라 온전히 전부입니다. 전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면서요, 누구든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안 믿는 사람 말하는 것 아니고,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누구든지 모든 사람입니다. 결국 우리는 이 잠언서를, 이 야고보서를 보아나가면서 성경은 모든 사람에게 주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고백을 해야 돼요. 그런데 머리는 알아요. 모든 사람에게 줬다고 하는 거 머리는 다 압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에게도 성경을 줬을까? 성경은 옥에 갇힌 그 죄수에게도, 사형집행을 얼마 안 남겨놓은 사형수에게도, 뭐 기타 유사종교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신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 모두에게 줬냐? 하나님 모든 사람은 다 사랑하시지, 요 사람만 특별히 잘한다고 사랑하고 못한다고 안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사람이죠. 사람은 내게 잘하면, 우리 강아지도, 우리가 짐승도 내게 잘하면 아주 좋아해요. 그 내가 잘 못해주면 나를 멀리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해도 그에게 복을 주시고, 사랑하지 않아도 복을 주시는데,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복으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아들로 말씀하셨다. 근데 그 아들로 말씀하시는 현장에 우리는 없었다. 원래 없었습니다. 그리고 있을 수도 없는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들로 말씀하시던 그분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 죄 때문에 죽게 하시고, 그분을 부활시키시고 하늘에 올려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시면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사람은 복입니다. 그 자체가 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인 건 알아.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대,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돼.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예요. 야,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놓고 지키지 않더라고. 그게 우리가 듣는 비난의 소리예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받지 않습니까? 지금 저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받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 받습니다. 남자고 여자고 어린아이고 이 말씀을 듣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구나 받았으면, 하나님은 최고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말씀하신 걸 내가 받았는데, 받은다면 이걸 실천해야 되는 거지. 실천하지 않으니까 원수마귀들이 사람들도, 야, 저 자기들도 안 지키면서 우리 보러 뭘 지키라 그래, 우리 보러 나오라 그래, 자기도 교회 안 나가면서 뭘 우리 보러 교회 나가라 그래,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소중하게 여기지 않으면서 어떻게 남들한테 소중하다고 말하냐 이거예요. 세상에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네. 세상 부귀 명예 뭐다 버리고 예수를 사랑하고 우리 구주로 삼았다고 말하면서도 불구하고 저 사람은 이제 순간순간마다 볼 때 예수가 없어. 그러면 이건 뭡니까? 이게 뭡니까 도대체? 저 사람이 교회는 있는 것 같아. 저 사람이 교회는 있는 것 같고 누구누구는 있는 것 같은데 예수가 없어. 제일 중요한 것은요,
내 말이나 일이나 생각이나 모든 움직임 속에 예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럼 그 예수가 누구냐? 그 예수가 누구냐? 말씀이에요. 그 예수가. 그 예수가 말씀이고 그 말씀이 뭐지?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랑이 식어져 간다. 마지막의 특징은 사랑이 식어져 간다. 이 말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속에 사랑이 식어져 간다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 사랑이 식어져 간다. 사랑이 식어져 가니까 그 사람은 말로만 예수 믿는 거지 예수 믿는 모습이 없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꽃집에 가면 다 꽃 생화지만 이 꽃을 파는 가게, 여러 가지를 파는 가게 가면 생화도 있고 조화도 있습니다. 생화하고 조화의 차이가 뭡니까? 야, 어쩌면 색깔을 이렇게 똑같이 생화하고 똑같이 만들었을까? 깜짝깜짝 야, 이렇게 진짜 잘 만들었네. 이거 생화보다 훨씬 더 잘 만들었네. 색깔도 또 너무너무 아름답네. 그렇지만 사람들은 조화는 잘 안 사요. 왜 잘 안 사면 조화는 오래가고 아주 나보다 더 오래가요. 조화는. 난 70년 80년이지만 조화는 그것 특별한 일이 없으면 아마 예수님 오신 날까지 조화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조화를 안 산 이유는 그 안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안 사는 거예요. 생명이 없어서. 그러면 오늘도 내가 생명이 없으면 난 조화예요. 조화입니다. 근데 생명이 어디야? 말씀에 생명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나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 야, 내게 아들이 있구나. 그럼 생명이 있는 거예요. 생명이 있으면 움직임이 있는 겁니다. 움직임이 있다고 하면 실수도 있고 실패도 있고 좌절도 있고 절망도 있는 거예요. 날마다 와우 좋으니까 좋다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수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실수한 가운데도 즐거워하는 거예요. 보세요. 의인은 7번 넘어 의인이 넘어질 일이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악인은 넘어져도 걸려 넘어져도 어두워서 알지 못한다고는 그래 악인은 그렇지. 근데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은요 의인이 7번 넘어져도 한때 그냥 의인은 7번 넘어져 다시 일어나려니와 잘하는데 그걸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의인이 넘어질 이유가 없어요. 의인은 넘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으로는. 근데 7번 넘어졌어. 왜 넘어졌을까? 왜 넘어졌을까?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설교했는데 의인이 왜 넘어집니까? 그런데 의인이 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가다가 자기가 벅차니까 견디지 못해서 멈출 때 다시 일어나는 것은 의인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가 자기 일을 하다가 넘어서 못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건 의인들에게만 주어지는 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러지 안 합니다. 하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그거 하다가 또다시 넘어져 또다시 일어나려니까 그럼 뭐라고 말했습니까? 모든 것을 더하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을 더하는 걸 받는 사람들은 그의 나라고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모든 걸 받는 거죠. 모든 걸 받는데 그 사람들이 넘어져도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오뚜기 같은 거예요. 오뚜기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넘어지면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기 때문에 넘어짐의 후유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이 손들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 보면서 보세요.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이건 목사는 말씀 듣고 아닙니다. 목사, 장로, 권사, 교회 공동체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 야고보서는 그 야고보서 그 공동체 아니냐고. 이 공동체가 읽을 때는 그 사람들이지만 이거를 공동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1월달 되면 지도자 예배를 통해서 신년 나래도 있고 교회별도 신년 나래도 있습니다. 거기에 모이는 이들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있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져야 되는데 그 말씀은 뭔가 예수 믿고 복 있는 한 해를 살아갑시다입니다. 그게 주제입니다. 올 한해는 모두 절제하고 절약하고 잘해서 우리가 한 교민사회도 부여 이것도 다 맞는 말이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요 예수 믿고 올 한해도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한사회 그런 이야기들이 전해져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에게 맡긴 사명인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그러니까 말씀을 앞세우고 삶을 뒤에 놨습니다. 말씀을 앞세우고 삶을 뒤에 놨습니다.
근데 어떤 데 보게 되면 삶을 앞에 놓고 말씀을 뒤에 놔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저건 사람들 제가 이제 저도 가만히 말씀을 돌아보면서 그래요. 내가 삶을 자꾸 이야기하다 보니까 성경을 삶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 찔리는 사람이 나오는 거야. 삶을 이야기하니까 삶을 이야기하면 아무 찔릴 일이 없어요. 삶을 이야기하면. 근데 성경은 삶을 고치라고 말하는 거지 무슨 다른 거 고치 또 공부하는 자세를 공부하는 자세를 고치라는 게 아니라 삶의 자세 태도를 고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삶 속에 주어진 것이지 공부하는 속에 주어진 것도 아니고 내가 사업하는 현장에 주어진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그 사업이 내 삶의 한 부분이더라 이거예요. 공부도 한 부분이고 만남도 한 부분이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보면서 그는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는 것 같다. 그럴 때 거울을 아주 비슷한 걸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여성들이라고 여성들. 근데 성경은 우리를 아기라고 안 그러고 여성으로 표현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러면서 말씀이 있는 자는 생명이 나니 씨앗이 있다 그랬거든요. 그 씨앗이 있는 사람이 남자예요. 아들이에요. 씨앗이 없으면 여성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 보면서 여성들이 거울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거로구나 이렇게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건 여성들만 듣는 것이 아니고 씨앗이 없는 남자들도 영적으로 하는 여자예요. 여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거울로 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생활면을 적용시키면 여성들이 거울을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거울은 자기 얼굴에 자신이 있는 사람들은 시시때때로 보지만 자신이 없는 사람들은 안 봐요. 거울 안 봅니다. 근데 자신이 있는 사람만 거울을 늘 보고 가까이 갖고 다녀요. 자신 없으면 안 합니다. 그 무슨 말이냐면 거울을 보는 이유는 자신 있는 얼굴을 더욱더 자신 있게 만들려고 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언 27장 18절 19절 20절 이러고 보면 그래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물에 자기 얼굴이 비추는 것 같이 사람의 마음은 서로 비춰진다 했습니다. 비춰진다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거울을 보고 왜 사람은 거울을 볼까? 자기를 비춰보려고 거울을 보는 겁니다. 내가 늘 말씀드리지만 거울을 보고 거울이 깨끗하고 맑은 것이 거울이지 지저분하고 뿌연 건 거울이 아니에요. 거울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전화기도 갖고 있지만 이렇게 요즘에는 카톡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전화기 이렇게 뿌연 생각하고 이게 닦잖아요. 전화기 깨끗이 닦는다고요. 닦는 건 이게 잘 보이게 하게 하거든요. 이게 원래 잘 보이는 건데 내가 사용하면서 더러워진 거거든요. 닦는 걸 자꾸 닦아서 깨끗하게 보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람이 자기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 같다. 왜 거울을 봅니까? 내가 좀 뭐가 묻은 데가 없는가? 우리가 식당 가서 음식을 잡수시고 특별히 중국집 중국 같은 거 이렇게 양념이 막 뻘거니까 먹고 이렇게 뻘겋지 않습니까? 이게 닦는다고요. 잘 닦아도 이런 데 튄 건 못 닦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앞에 있는 사람이 여기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때 이렇게 내가 닦아주면 아주 무슨 관계인가 봐. 이런 쓸데없는 소리 하고 그러니까 혹시 여기 뭐 있어요? 닦으세요. 이렇게 닦는다고요, 그거를. 그러면 앞에 있는 사람이 깨끗해졌어요. 앞에 있는 사람이 깨끗해졌다고 말해줘야지 깨끗한 줄 알지. 거울이 아니면 몰라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사람이 내가 뭐가 묻었을 때 목사님 여기 묻었어요 라고 얘기하면 이 사람이 거울이에요. 근데 거울. 나는 모른다고요. 근데 그 사람에서 이게 닦은 거죠. 그러니까 그분이 됐어요. 괜찮아서 깨끗해졌습니다. 그러면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한 겁니다. 결국 거울을 보는 이유는 깨끗해지려고 보는 거예요. 나를 닦고 맑고 아름답게 만들려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거울을 보는 목적을 잊어버린 거예요. 말씀을 들은 목적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말씀을 들은 목적을 잃어버렸으니까 그 사람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랑에는 수고가 따른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수고는 인간의 몸을 입고 있다는 걸 보셔서 우리를 십자가에 죽어주신 것, 그것보다 큰 수고가 어디 있습니까?
부모님들이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일평생을 수고하는 겁니다. 그 자녀들이 잘 되는 일에서 잘 돼도 그냥 걱정 염려하고 그냥 잘 되는 일에서 부모가 준비되어졌듯이 이것도 보면서요, 아, 사랑이라고 하는 건 그건 수고와 반대에 따르는 거로구나. 그럼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도 사랑하지 않으면 내가 일합니다. 난 믿음이 있어서요. 믿음이 있어서 하는 거 알아요. 근데 사랑하지 않으면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나를 사랑하지 않아 나의 사랑을 받으며 나를 사랑하지 않아 나를 사랑받는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우리가 뭐가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까? 뭐가 하나님 사랑하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 사랑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말씀 잘 들으면, 예수님 말씀 잘 들으면 하나님을 잘 듣는 겁니다. 이렇게 표현해놨어요. 근데 그거로 표현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그보다 더 낮춰놨습니다. 표현을 뭐라고 낮췄느냐, 이 작은 자 하나에게 물 한 그릇 주는 것이고 내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놨다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님께는 잘하려고 헌금도 준비하고 예배자를 드리려고 막 대단하게 이주도 막 준비하고 와요. 근데 예수님은 야, 그게 나를 대접하는 거 맞지만 작은 자, 지극히 작은 자 하나게 한 거고 내게 할 것이다, 이렇게 낮춰놨다고. 누구든지 하나님께 잘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분이에요. 그게 무엇으로부터, 그게 사랑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성경을 읽는 이유는, 말씀을 읽는 이유는 내가 지식을 넓히려고 읽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지혜가 많아서 이거 가지고 좀 써먹어야지. 우리가 돈을 버는 이유는 쓰려고 버는 거예요. 쓰려고. 모으려고 버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모으려고 버는 사람도 있기도 하겠지요. 근데 돈을 쓰려고 버는 거예요. 쓸 줄 모르고 쓸 시간 없고, 우리 이민자들이 충격을 했습니다. 돈을 버는데 쓸 시간이 없는 거예요. 아침에 해 뜨기 전에 나가고 밤 깜깜해지면 들어오고, 그러니 취미 생활을 해요. 아무것도 모르니까. 오직 교회만 나오는 거예요. 교회로. 그러니까 교회 나와서 헌금하고 다 하도록 그렇게 얘기해 있었다고요. 근데 이제 이민 생활이 깊어져 가다 보니까 이제는 돈을 쓸 일이 생기고 돈도요, 써봤던 사람이 쓰는 거지 써보지 못했던 사람은 돈을 쓸 줄 몰라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일에 돈 자꾸 쓰는 거예요. 근데 돈을 누구를 위해 씁니까? 자기 위해 쓰는 거, 자기 위해 자꾸 건강식품, 취미생활. 근데 돈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라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제대로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뭐라고 하면, 과도에 아껴도 부족함이 있지만 과도에 있어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이 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요. 뿐만 아니라 성경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모든 사람들에게 지혜와 지식과 물질을 다 풍성히 줬음에도 불구하고 누리는 사람이 있느냐면 누리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 이런 말씀을 우리는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 보면서 말씀을 듣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 난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대로 살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듣습니다. 나를 살게 하는, 이 육체를 살게 하는 건 음식입니다. 음식을 먹는 이유는 내가 오늘도 한나절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하루를 살아야 되기 때문에 먹지만, 이 말씀을 듣는 이유는 이 말씀을 내 영혼의 양식으로 알고 이 말씀을 들어야 내가 또 한나절을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내 영혼의 힘이 되어서 한나절 힘 있는 하나님의 삶을 출발하는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주의를 준비하게 하시고 2023년을 다 보내는 해를 점점점 다가오고, 우리 앞에 이제 2024년이 성큼 다가와 있는데, 그 성큼 다가와 있는 24년을 만날 때 어떻게 만날 것인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으로 만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말씀을 듣기만 하는 사람으로 만나지 않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지금까지도 많은 날과 시간 동안 말씀을 들었지만 행하지 못했던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될수록 성령의 기름 부음인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말씀을 들고 주여 세 번 크게 해버리시고 3, 4번 똥소기도 합니다. 주여, 주여.